만문 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열기 힘든 문은 어떤 문일까요? 상처로 인해서 다친 그 마음의 문입니다. 상처로 인해서 다친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10대 때는 이렇게 마음껏 격이 없이 뛰놀고 누구라도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20대가 되면 이제 또래 문화, 자기 성격과 또 자기 취향과 또 자기 마음을 잘 알아주는 이제 또래 문화에 젖어듭니다. 그리고 30대가 되면 이제 직장에서 여러 사람들 만나면서 점점 이렇게 관계가 힘들어지는 느낍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물쇠가 하나하나 이렇게 채워지죠. 자기도 모르게 마음문이 많이 닫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마음문을 이렇게 열어주고 들어오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마음문을 열어서 다른 사람을 반길 때입니다. 참 중요한 것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말씀 들을 때도 그렇고 사람 만날 때도 그렇고 마음의 뚜껑을 딱 닫아버리면 아무것도 안 들어옵니다. 마음의 문을 우리 열어야 되는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마음 문이 열리기 전까지는 나는 가만히 있겠다. 그거 맞는 걸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음 문이 열리기를 기다립니다. 목사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마음 문은 제가 못 냅니다. 우리 주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문 열릴 때까지 저는 기다립니다. 마음문 열릴 때까지는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마음문 열릴 때까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중단하겠습니다. 저는 마음문이 닫혀 있으니까요. 이렇게 마음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면 이것이 맞는 걸까요? 마음문은 자동문이 아닙니다. 수동문이라는 거 아십니까? 마음문은 우리가 열어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이 그렇게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마음문을 열 때입니다.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철문을 열 때입니다.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 때입니다. 누가 열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주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조금 이따가 말씀을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문을 두드리시는데요. 자, 이 본문은 굉장히 익숙한 본문이죠. 언제 이 본문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까? 복음 전할 때에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문 밖에서 계속 똑똑똑 문을 두드리고 계시니까 문을 여시면 주님이 당신을 받아들이십니다. 마음문 여세요. 물론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1차적인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에게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믿고 있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주님은 마음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미 예수님 믿었는데
왜 주님은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실까요? 주님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신다는 의미는 뭘까요? 우리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믿음 생활 하고 있고 또 내 생활도 별로 아쉬운 거 없고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마음의 경계선을 딱 그어놓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은 여기까지. 그 이상은 요구하지도 말고 바라지도 마. 나는 여기까지야. 아주 휴전선을 그어놓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는 여기까지야. 그 선을 끊는다는 것이 참 우리 신앙생활에서 마음 문이 닫혀있는 그것이 굳게 닫힌 또 마음의 문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이 지역 자체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입니다. 상업 도시입니다. 모직과 또 이 안과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모든 부분에서 풍요로운 그런 강남과 같은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에 신앙생활하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나는 부족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나는 이만큼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보관하신 주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즉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외적인 경제적인 수준, 어떤 생활, 뭐 여러 가지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내면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십니다. 어떻게 진단하실까요? 내 곤고한 것과 살아가면서 참 곤고한 것, 곤란한 것이 너무 많구나. 또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적으로 볼 때는 참 가련하다. 참 불쌍하다. 또 눈물었다. 눈물었다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우리 영적으로 판단력이 있어야 되는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상황과 환경과 기분에 따라서 그냥 딸려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벌거벗었다는 것은 너무 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추워서 고독해서 떨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으로 덮을 수도 없고 참 힘들어하고 있는 바로 그 라오디게아 교인의 모습이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주님은 진단하십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를 우리 15절, 우리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15절, 16절 내가 내 행위를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진단은 오늘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진단 아닐까요? 미지근한 성도, 미지근한 신앙생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당시에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물이 부족해서 한 14km 떨어진 히아라볼리라고 하는 그 온조소가 나오는 곳에서 물을 이렇게 끌어들였습니다. 또 골로세라고 하는 지역에서 냉수를
이렇게 끌어들였습니다. 그죠? 이 찬물과 또 뜨거운 물을 끌어들였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우리 일곱 교회 갔을 때 이 예레볼리의 온천수 말이죠. 발을 담그고 정말 그래서 물론 뜨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성경에서 참 미지근한 온천수를 마시면 토할 것 같다는데 그 느낌을 갖고 싶어서 제가 한번 이렇게 마셔봤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거기에 발을 담고 그래서 조금 그렇긴 했지만 그래도 그 맛을 언제 한번 보겠나 해서 좀 마셨는데 정말 토할 것 같은 이것이구나. 철분과 석회질이 있어서 미지근하면 진짜 못 먹습니다. 저는 커피도 작업하다가 조금만 식으면 영 못 먹겠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지근한 상태가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 이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도 칭찬하신 적이 없습니다. 책망만 이렇게 받은 유일한 교회입니다. 이 미지근한 이 성도의 이 모습이, 우리의 이 모습들이 참 주님 보실 때는 책망받을 만한. 그런데 우리가 이 한국교회가 이제 또 우리 사회가 만불, 이제는 뭐 3만불 시대가 됐다고, 벌써 만불만 되면 영적인 침체가 온다고 많은 분들이 예고를 했는데 88 올림픽 이후에 참 영적으로 많이 침체된, 그리고 참 미지근해진 이런 모습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한 지가 몇 년이 됐는데 변화와 성장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우리 손주들이 이렇게 크면서 한 주일만 안 보면 부쩍부쩍 커 있습니다. 놀랄 정도로 한 주일 안 봐도 저렇게 컸구나. 과연 그런 면에서 우리의 영적 성장은 어떤가? 고린도서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으면 그때부터 잘한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 멘도는 신앙에서 머물 수밖에 없을까? 우리 주님은 이런 상태 계속되면 내가 토해버리겠다. 물론 우리가 처음부터 미지근하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뜨거웠고 또 간절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 안 맞는 일도 생기고 또 내가 생각대로 잘 안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겹쳐지면서 자꾸 마음이 차단되면서 어느 한순간에 우리 마음이 이제 미지근하게 되었습니다. 이 미지근한 이런 상태,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자다가 깰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차라리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미지근한 상태에 계속 머물지 말고 쫓치지 말고 저는 이 주님의 그 말씀 차라리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근데 뜨겁든지 하라는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차라리 차갑든지 해라.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바로 이것은 영적인 문제의식을 우리 가지라는 겁니다.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고 느끼지 못할 때 참 주님을 향해서 만문이 닫혀 있는데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문을 여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그죠? 어디서부터 다친 걸까요? 누구 말 때문인가요? 바쁜 생활의 패턴 때문일까요? 힘든 일 때문입니까?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건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주님이 계속해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을 열지 않습니다. 주님 조금 계세요. 제가 지금 바쁘거든요. 제가 할 일이 많거든요. 제가 숙제도 해야 되고 알바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내가 꾸려가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주님 잠깐 계세요. 그러면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미 마음 밖에서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문을 두드리세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주님의 음성으로 주님이 우리의 마음문을 막 두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에 마음문이 벌써 닫혀 있으면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그죠?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야 주님이 제게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지금 이렇게 말씀으로 내 마음의 문을 지금 두드리고 계시구나. 그것을 느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있으면 주님이 지금 계속 말씀으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구나. 왜 두드리는가 하면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겁니다. 이제 일어나라는 겁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자다가 깰 때라는 겁니다.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주님의 문을 계속 두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주님은 놔두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어, 나 천국 갈게 그게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이 부분을 지금 오늘 본문을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불렀던 우리 찬양 우리 535장 우리 1절 가사가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장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단단히 장가뒀다는 거죠. 그죠? 비밀키 해놓고 또 그냥 또 잠금 장치 또 해놓고 말이죠. 거기다가 숟가락 꼽아갖고 말이죠. 뭐 하여튼 완전히 그냥 단단히 잠궈뒀다는 거예요. 그죠? 나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우더니 참나의 수지라. 주님이 문 밖에 세워두면서 그냥 내 일만 계속하고 있는 주님과는 한번 깊은 교제와 나눔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늘 방방거리면서 전혀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 2절 가사가 또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에이 내가 딴 집에 가지 문 좀 박대하는데 계속 문을 두드리지 않을 것 같은데 주님은 계속 두드리시는데 2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문을 두드리는 그 손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라는 거죠. 또 가시 밀려가는 그 이마 돌렸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참 가슴이 뭉클한 참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을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자라. 문을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자라. 우리 3절 가사 이제 결국은 이제 마음의 문을 여는 장면입니다. 주 예수 강독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자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우리 부를 수 있는데 이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참 내 모습이 아닌가. 깊은 참 도전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누가 마음을 열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남자 여자 예외가 없고 부모 자녀 예외가 없고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부모님 때문에 우린 자녀들이 그냥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문에는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갑니다. 뭐 그냥 회전문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냥 묻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문은 한 사람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 문을 부수고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음의 문은 우리가 닫아놓고 다른 사람이 열어주기를 기다리는 그것은 무리입니다. 내가 닫았으니 내가 열어야 됩니다. 열고 싶은데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고요? 그럴 수 있죠. 저도 몇 번 이렇게 실수하면 집에서 계속 누르는 건데 엄두가 눌러갖고 말이죠. 군대 군번호 눌러갖고 안 열릴 때가 있습니다. 간혹 잊어버릴 때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찾아야죠. 번호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여는 그런 작업들,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친밀한 교제를 원하세요. 깊이 있는 나눔을 원하세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마음의 깊은 부분을 주님께 아뢰기를 그분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거고요. 이건 제가 주님께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 아시죠? 바로 주님과 이렇게 깊은 교제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렸는데 우리 주님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집에서 이런 분 안 계십니까? 같이 식구들이 밥을 먹는데 아무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밥상이 얼마나 무거운 자리입니까? 뭐 이렇다 저렇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혹시 또 이런 건 아닐까요? 시골에 이제 어머님이 딸네 집에 어떻게 사나 또 김장김치도 좀 갖다 줄 겸 서울에 오셨습니다. 딸이 그냥 너무 바쁘게 이렇게 생활합니다. 어머니 제가 일도 하고요, 절도 하고요. 월요일에 오셨는데 막 금요일까지 말이죠. 딸이랑 뭐 이렇게 같이 쇼핑도 하고 뭐 이런 시간도 없습니다. 어머님 제가 토요일 날 시간 내겠습니다. 근데 금요일 오후에 이 어머님이 화딱지가 나갖고 나 집에 갈란다고 집에 가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월요일부터 우리 토요일까지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이 이거 아닙니까? 주님은 다 이해하시죠? 주님 내 바쁜 거 이해하시죠? 힘든 거 이해하시죠? 지금 제가 다 이거 다 해놓고 말이죠. 모처럼 오셨는데 어머니랑 오손도손 대화 나누고 또 같이 아픔도 나누고 이런 시간은 전혀 갖지 못하고 그저 신고식만 하는 이런 우리의 신앙의 상태 아닌가.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마음을 두이시면서 좀 제발 마음을 열고 나를 좀 이야기하자. 나를 좀 기쁜 그 부분들을 좀 나누자. 나는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만 나에게는 왜 이런 방법이 없냐. 주님은 이런 친밀한 교제를 우리가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우리가 주일날 왔는데 혹시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향하여 집중되어 있습니까? 마음은 교회에 있지만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콩밭에 있지 않습니까? 스케줄에 있지 않습니까? 업무에 또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한순간도 그 마음은 열어서 정말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을 섬기는 이런 깊은 만남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입술로 주님 찬양하지만 마음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자, 별나라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찬양을 좋아합니다. 우리 찬송가 289장. 저는 우리 미가엘 우리 이렇게 찬양 반주 가운데 이 찬송가 중에 가장 그 연주를 잘한 그 찬양이 289장입니다. 아주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 그 곡을 연주하고 앨범 낼 때에 이 정도 수준 돼야 되는데 우리 그냥 이 한국의 뭐 CD나 이런 거 보면 너무 또 좀 가볍고 너무 아쉽다. 좀 이렇게 좀 거창하고 제대로 좀 만들지. 그죠? 우리 미가엘을 한번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내일 저녁기도 오십시오. 진짜 빵빵하고 정말 좋습니다. 이 찬양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편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늘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그분은 듣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를 우리가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문을 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3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식사하신 적이 언제입니까? 그죠? 주님과 이런저런 대화 나누면서 주님과 식탁을 마주한 그런 때가 언제입니까? 그죠? 우리가 마음을 열면 주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영적인 교제입니다. 그죠? 주님과 사귀는 겁니다. 주님과 데이트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과 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매일 만나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마음문을 열 때에 주님은 우리와 깊이 교제하시고 우리 21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마음문 여는 자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바로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있는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끊임없이 교제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약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약한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서 우리는 강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저는 어떻게 우리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유지할 수 있을까요? 쉽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주님은 그것을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로 인해서 또 과거에 받은 상처를 인해서 마음문에 우리가 닫혀 있지만 그 아픈 부분들을 주님께 우리가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저는 늘 이 관계 문제를 풀어갈 때에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곤 했습니다. 어떤 때는 그 누구의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구의 행동과 어떤 그 스타일 때문에 사실 마음이 상하고 어떤 때는 머리가 아플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상태로 그대로 두면 안 되죠. 그때만 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욕하고 멸시하고 침뱉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왜 자신은 구원해보지 못해? 남한테는 그렇게 잘하면서 왜
왜 당신 자신은 그렇게 못하냐? 막 그냥 속을 뒤집어 놓는 뭐 이런 그 가운데도 그때 우리 주님은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주님은 어떻게 그 부분을 극복하셨습니까? 그때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전달됩니다. 주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데도 그렇게 당했는데 나는 말 잘못할 때도 있고 행동 잘못하고 오해 살 만한 그런 것도 있지 않았나. 그런 가운데도 우리 주님은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고 생각할 때에 그 안에서 풀어집니다. 저는 이 주님과 이 대화하는 그 시간이 참 즐겁습니다. 저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속상하고 힘듭니다. 이런 때는 그만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너무 지쳤습니다. 힘이 나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제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러면서 주님과의 깊은 친밀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한 순간에는 우리 성도들이 겪는 그 아픔들이 때때로는 제게 예배 중에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막 그냥 이렇게 그 아파하는 그 부분들 때문에 제가 막 뭐 너무 가슴이 애린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주님과 친밀함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제는 기도의 시간을 마련하셔서 주님께 그 모든 부분들을 말씀하십시오. 주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주님, 제가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우리 생각과 입장을 고집하지 말고 마음은 닫지 말고 주님께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께 그 모든 부분을 응용하는 그때의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또 말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6장 14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리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루디아가 이제 빌립보 교회 참 성도가 되는데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의 문을 주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의 문을 우리가 여는 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음의 문을 닫았을 때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특별히 영적으로 체험했을 때 그 이야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봉사 강사 목사님이 회개하라고 막 몽둥이를 치면서 막 이 강대상에서 몽둥이를 가져오시니까 막 치면서 회개하라고 막 야단을 치시면서 말이죠. 그래 한 거 또 회개하고 또 해야 하고 그랬는데 한 15분 지났는데 또 나왔다고 말이죠. 막 그때는 짜증이 나더라고요. 뭐야 이거. 만약에 제가 그때 뛰쳐나갔더라면 그날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 이거 뭐야? 참 짜증나. 이러면서도 말이죠. 시킨 대로 말이죠. 그래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은 열리지 않을 때도 내가 마음은 여시고 내 감정이 움직이지 않을 때도 주님의 말씀이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행동으로 먼저 옮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에도 역사하십니다. 이거 우리가 헷갈리시면 안 돼요.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인생을 낭비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피드백하고 아 내가 이게 다쳤구나. 이거 열어야 되겠구나. 그래 곧바로 일어나야지.
마음문 여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낭비하십니까? 바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루만 될 것 가지고 한 달, 두 달, 몇 개월 저는 마음을 여는 것이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열쇠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의 문은 항상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늘 듣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주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이제 우리의 마음의 창 너무나 많이 다른 것을 많이 열어두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창은 닫아버리고 다른 마음의 창은 여기저기 말이죠. 모두를 말이죠. 많이 끼워넣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닫아야 될 마음의 창은 닫으십시오. 우리 수행을 향한 마음의 창을 열어놓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다스림 받는 최고의 행복자가 되시기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십시오. 설거지를 하든지 또 직장을 다니든지 항상 물어보십시오. 너 지금 무슨 마음으로 일을 하는 거니? 너 자녀를 하는데 무슨 마음으로 하는 거니? 너 알바하는데 무슨 마음으로 하는 거니? 우리 자꾸 꾸며지기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눈 맞으시면서 오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저는 이 눈을 맞으면서 야 눈이 진짜 많이 온다. 우리 윤은재 권사님 못 오시면 어떡하지? 그 걱정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또 그리고 이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창고에 이 오박과 눈을 꺼내어서 막 쏟아붓는 거구나.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연결을 시켜도 주님과 연결시키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돈과 연결시킵니다. 야, 돈 되겠네. 물론 우리가 이 돈이 있어야죠. 사랑의 대상이 연결고리와 연결됩니다. 우리는 어떤 그 부분도 주님과 연결되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과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주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늘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느끼고 경험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립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 문을 너무 닫아버리고 상처로 인한 마음문이 너무 닫혀서 좀처럼 열리지 않는 누가 안 열어준다고 섭섭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먼저 하세요. 내가 여기는 반길 때입니다. 좀 주님을 위해서 시간 내세요. 주님과 깊이 나누는 그 누구한테도 말 못했던 그 부분들 주님과 더불어 그 부분을 나누시면서 주님 아시죠?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런 깊은 만남과 이 주님과의 영적 스토리들이 우리 앞에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너무 오랫동안 밖에 세워두셨습니다. 주님 회개하고 내 문을 엽니다. 주님 자정하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